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면서 상하고 다친 심령, 강팍한 심령이 있거든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착하고 순종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제인 감사, 이 감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단 하나라도 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동작 하나하나까지가 다 의도된 것이고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을에 들어간 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12절에 나온 것처럼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병 환자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저는 나병 환자 이 근처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완주군 삼리읍 거기서 이제 제가 태어나서 이제 살았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저희 같은 중학교 반 안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너무나 잘 알죠. 어느 날 중학교 그 소풍을 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이겠죠. 그 나환자촌을 지나서 이렇게 그 산에 그 소풍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랑 같이 줄 서서 가는 친구들 중에 그 집 자녀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나왔겠어요? 자기 자녀가 소풍으로 오니까 보고 싶겠죠. 얼마나 안아주고 이제 막 중학생 1학년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려와서 안아줄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죠? 어느 집 누군지는 대충 압니다. 누가 나환자촌 아들인지. 물론 약을 먹어서 완치는 됐겠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눈빛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채 할 수 없는 그 슬픔과 반가움, 사랑과 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된 그들의 눈망울을 저는 어렸지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퀭해 있고 귀가 없고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안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보고 싶어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들끼리 만나면 막 안아주고 볼을 쓰다듬어주고 싶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싶지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그죠? 마을의 외곽으로 갑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에서도 살 수 없고 갈릴리에서도 살 수 없으니까 그 사이 변두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겁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혹여라도 가까이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죠? 옷을 찢고 말이요, 머리를 쭉 늘어뜨려서 입술을 가리고 부정타니까 멀리 가시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감염되면 안 됩니다. 저는 천벌을 받아서 저주받은 인생인데 당신에게까지 염려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가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음성을 듣죠.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 동창들, 그 부모님들이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문드러진 코가 세워지고, 그죠? 눈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은 평생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는 그 때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맴매를 많이 했잖아요. 체벌이 많았습니다. 이만한 야구방망이로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선생님이 아침 조회 시간에 너희들 누구 점심시간 끝나고 구름다리로 모여 너희들 빠따로 5대씩 1점 떨어지면 1대씩, 제가 한 15대 정도 맞았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있습니까? 매만 맞아도 가슴이 떨려서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로 가십니다. 죽음을 향해서 옷을 다 벗겨서 침을 뱉고 욕하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죠?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그 사랑, 그 애틋함.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어느 시간대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지금 이 시간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초월하십니다.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태초에도 지금 계시고 영원한 심판 시간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십자가 위에도 계신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또 십자가 위에서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에게 있습니다. 저들을 치료해 줘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고난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이걸 좀 응답받고 싶은데 내 간절한 소원, 평생의 소원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응당 바로 이루어 주실 텐데, 그런 마음을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때, 그 힘들고 고달플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여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가슴이 뜁니다. 마음 같으면 막 달려가고 싶지만 주님을 부정케 할 수 없기 때문에 13절에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기도했잖아요. 예배 시간이 아니지만, 그죠? 교회 혼자 나와서 이 큰 공간에 혼자 어둑어둑해질 때 주님께 소리쳤던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죠?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앞길을 나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그죠? 그들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죠? 근데 주님이 참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 아주 심플합니다. Go, 가라, 보여줘라. 여러분, 이리 와, 만져줄게, 치료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치료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말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봐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이게 뭐예요? 나병이 완치됐을 때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치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됐어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즉각 갑니다. 막 뛰어서 갑니다. 지금 안 나왔는데 뛰어갑니다. 여러분,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어마어마한 그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병이 지금 현재 안 나았거든요. 나병이 낫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한 유대인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죽는 겁니다. 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 문둥병자가 막 피가 찍찍 나고 막 뼈가 문드러져서 지금 감염성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코로나 지금 막 확진돼가지고 막 기침 콜록콜록하고 막 노란가리가 툭툭 떨어지는데 여기서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끌어내리겠죠.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다들 싫어합니다. 예전에 우리 초반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나병은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나병 걸린 사람 10명이서 막 이렇게 흉측한 얼굴로 이 유대인 마을을 돌아다니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돌을 던집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따라서 믿음.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나을 것이다. 지금은 안 나왔어도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동안에라도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10명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에이 뭐 자녀들에서도 기도는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물어보면 아예 안 됩니다. 꼭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것도 한 번은 해볼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보면은 뭐 아쉬움이라도 없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도 10명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낫습니다.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9명은 어떻게 돼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유독 한 사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주님께 돌아옵니다. 큰 절을 합니다.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죠? 감사하러 왔죠. 그죠? 감사하면 복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뭡니까? 감사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감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왜 감사한지 압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죠? 몸도 아프고, 심지어는 몸이 안 아픕니다. 신경이 파괴되면은 살이 툭툭 떨어져도 아픔이 안 느껴져요. 이게 되게 불행한 겁니다. 그죠? 피가 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도무지.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같이 모여 살면서도 몸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 9명 이 나병 환자가, 너는 저희 가서 밥 먹어. 어디 문둥병이라고 똑같은지 알아? 어디서 지금 이방인, 피도 혼혈돼가지고 말이에요. 저쪽 가서 밥 먹어. 그죠?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것도 참 가슴이 아픈데,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도 차별을 받습니다. 여러분, 차별 좀 받아보셨나요? 하찮은 취급 좀 받아보셨어요? 그거 참 기분 참 안 좋습니다. 어디 갔는데 하찮은 취급, 투명인간 취급 받습니다. 밥 먹을 때도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가서 밥 먹어버리고 막 먹든지 말든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에 정말 처절히 무너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천벌을 받고 천형을 받아서 이런 이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내가 피가 더러워서
아수르 사람들 피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돼가 평생 살면서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만 죽어서도 지옥불로 떨어지는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나았겠지 하고 가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죠? 시편 34편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통회하고 그는 그랬겠죠.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 죄를 안 지고 살아야 되는데 피만 이렇게 이방 혼혈인 것뿐만 아니라 내 성질도 그렇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이를 벌을 받는 거지. 주님 앞에 정말 그것을 주님을 만나서 용서받기를 소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죠. 이 병을 나아주는데 어떻게 집에 갑니까? 그는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정말 인생에서 방황하고 무너지고 참 수치스럽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절에 다녔다거나 새길로 빠졌으면 얼마나 인생이 참 팍팍했을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여기서 이렇게 서 있을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고마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자녀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니야, 나는 정말 예수님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이야. 엄마는 아빠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분이 있었기에 이렇게 살아온 거야.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예수가 아니고서야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죠? 그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구원을 받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19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누구한테 합니까? 주님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시죠.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한번 해보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교통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나병을 낫으려고, 병 나으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전에 현신의 권사 여러분 아세요? 그죠? 그분이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점들도 적지 않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점이 많습니다. 그 병 나으려고 이렇게 안수 받았는데 한 바퀴 또 돌아서 또 왔어요. 엄청 혼이 났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내년 네가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지금 벌써 두 번째 내 머리를 들이대느냐. 그분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를. 네, 그랬거든요. 그 권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병을 나았으면 예수를 믿으시오 그랬더니 집에다가 상을 차려놨어요. 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9명의 유대인은 병은 나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병 나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축복받고 싶어서 교회 나와요?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힘든 삶이 찾아올 때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운전을 하다가도 우리가 통곡을 할 수 있습니다. 슬픈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병이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통 속으로 들어온 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자, 그 자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제 부록을 막 넘긴 한 40대 중반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상담하다가 그분이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간증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께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를 몰랐어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연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전에 제가 이 지리산 자락에 있는 여기 보면은 7병원 있잖아요. 그 정도 규모 되는 병원에서 내과 담당 의사로 일을 잠깐 한 1년 좀 못되게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20살 좀 넘은 청년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의도 이 성모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제3타입에 걸려가지고 골수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저께 물어보니까 같은 방에서 골수이식 받은 사람 8명 중에 6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골수이식을 하려면 몸에 있는 골수를 완전 파괴를 시키는데 전쟁으로 말하면 폭탄을 막 융단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백혈구, 절삭구 다 죽습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면 그냥 바이러스 한 마리만 들어가도 감염 때문에 이겨낼 힘이 없어요. 무균 병실을 가지고 균이 없게끔 작동하는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를 만났어요. 21년 전에. 근데 제가 그 혈액종양 쪽으로 이 전공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와서. 그럼 제가 이제 격려를 해주죠. 힘내시오. 괜찮습니다. 이거는 정신력 싸움이면서 절대 이거를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또 만났어요. 선생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그래요. 그래요? 안 되겠는데 빨리 가시라고 예수병원 보냈어요. 왜냐하면 심근경색이 온 것 같아요. 이제 30살 이제 좀 넘은 청년이 또 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그저께 얘기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병원에 119 실려 가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거의 이제 죽음까지 갔죠. 근데 갔는데 여기 사사고니에다 혈관을 꽂아가지고 이 막힌 혈관 2개를 거의 다 막혔는데 2개를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살리셨어요. 2번.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광고한 거. 일주일 동안 성찬식 있으니까 좀 경건하게 사시면 좋겠다고. 기억하시죠? 그렇게 사셨습니까? 대답이 좀 약하군요.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선생님 20대에 만난 그 청년이 머리가 흐해져서 어디 회장님 같이 나이가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은 죽을 고비를 심근경색도 무섭고 골수 이 백혈병도 무서운데 2번이나 유에 계신, 제가 이제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를 몰랐거든요. 유에 계신 분이 특별한 뭔가 이렇게 선택을 받으신 것 같은데 뭔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은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9 나병 환자가 생각나길래 이 사람이 병만 낫고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전도할 때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인격적 교제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따라서 인격적 교제. 여러분 인격적 교제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십자가 위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너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잖아.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죠?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과의 뭔가 영적인 교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확 붉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등치도 크고 이렇게 우락부락한데도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제가 요즘도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소홀해질 때 가끔은 꿈을 꾸고 어쨌든 생생하게 그런데요. 엄하죠. 근데 두렵진 않습니다.
벌벌벌 떨린다고 합니다. 야, 내가 너 2번 살려줬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냐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다가. 그죠? 꽃구경 간다고 하루 교회 빠지고 그러면 꿈을 꿉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랬는데 2번이나 살렸는데 다 거기 갔느냐. 자다가 벌떡 일어난답니다. 덩치 큰 사람이. 고관절 하나는 이게 썩어가지고 인공관절에 들어있고 하나도 괴사가 돼서 겨우 치료했거든요. 무릎 꿇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다 다시 물어봤어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을 줄 알군요. 그렇다면 그거 말고 듣지만 말고 혹시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그게 웬 말입니까? 자동차를 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분께 정말 감사하지 않겠냐고. 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형제님이 이제 직분 좀 받으시죠. 그죠? 장로가 되라 이거겠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번씩 살렸는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두려워서 직분 받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이게 감당을 못하면.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 이렇게 교회 올 때 모셔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 인생에 이것이 전부더라도 제가 이걸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못 붙는 그분들을 품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몸에 이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과 만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주님과 소통하는 삶,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주님은 어쩌면 지금 그 길에서 혹은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 아프고 힘들 때, 특별히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문제 해결해서 우리가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형제 자매 앞에서, 아내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왔을까?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걸 이겨냈을까? 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 여보, 얘들아,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제가 목사님도 봤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또 감사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